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정철 목사님 나오셔서 다윗의 12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다윗의 12월로 정한 이유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어느 때가 가장 진실하고 순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사람의 마지막 숨 거두기 직전의 말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서 남기는 유언이 가장 진지하고 순수하고 진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어가면서까지,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까지 거짓말하고 나쁜 의도로 속이는 그런 일을 하면서 죽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 말은 다윗의 유언같이 생각을 하지만 다윗의 진짜 유언은 열왕기상 2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결론이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나에게는 후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 진실과 내 순수와 내 진지함을 전할 길이 없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론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교훈으로 너희들에게 남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도 12월이 되면 특별히 대림절을 맞이해서 한 해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처럼 나의 인생이 이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교훈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인생의 교훈 두 가지는 무엇일까? 첫째로 다윗의 마지막 교훈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엔 다윗에 대해서 쓸모없다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너에게 쓸모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증거가 1절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말 그 다음에 단어가 나오는 단어가 뭐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라고 했어요. 그는 왕으로 오랜 기간 재위했고
영향력 있는 시대의 리더십을 가지고 성군으로 추앙받았던 사람이에요. 나 위대한 왕 다윗이 말하기를 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 그는 자기를 얘기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새는 자기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이 말로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를 교훈하고 있는 의도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자기는 손가락질 당한 놀림받았던 가정의 출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는 결코 명예스러운 단어가 아닙니다. 이 호칭은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놀리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비꼬면서 불렀을 때의 단어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로 쉽게 얘기하면 이 상놈의 자식이야 라고 하는 뜻과 같다라고 이해를 해도 돼요. 그런 천한 신분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가정 출신의 모습을 하나님은, 세상은 쓸모없다라고 여겼지만 하나님만큼은 그런 미천하기 그지없는 자신을 세워서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것이 은혜 아니면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이새의 아들 다윗이란 뜻은 아버지의 사랑 없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버지 이새가 아들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오는 장면을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이새는 여러 아들 중에, 7명의 아들 중에 다윗을 유난히 미워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버지는 많은 건장한 형을 두고 가장 막내인 어린 다윗을 고생스럽고 더러운 양치기 일을 맡겼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막내를 애지중지 사랑하지 못할 망정 가장 험하고 더러운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또 이새가 다윗에게 전쟁터 나간 형들에게 도시락을 보내면서 가서 증표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하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 아버지 이새는 어떻게 했어요? 불러오지도 않았어요. 7명의 아들들은 부르지만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찾자 겨우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시편 27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상처가 고백되어져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아버지로부터 미움받았던 자신을 아들 삼아주셔서 자기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사무엘상 7장 14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새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실패를 많이 했던 시간을 보낸 내 인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무려 왕이 되기 위해서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이 그의 집을 찾아왔을 때이고, 두 번째는 7년 6개월이 지나서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것도 모자라 3년 후가 지난 후에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좀 대우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받을 때마다 좀 높아지고 존귀해지고 칭송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받을 때마다 그의 신분이 존귀한 자가 아니라 도망자였어요. 20대 그 청춘의 팔팔한 시기에 10년 동안을 도망자 신분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너를 쓸모없다고 얘기했고,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만이 너는 여전히 쓸모가 있고 내가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 은혜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설명할 단어가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아닙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떠받들어 줍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존귀하고 고귀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누리고 사십니까? 아니에요. 고달프고 고달파도 힘겹고 힘겨워도 이 고생이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고 세상은 우리를 필요 없다 그러고 세상은 우리를 쓸모없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작은 가능성 하나 보시고도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이 돌아보니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은 고백이 풍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음이 왔어요. 다윗이야말로 영원한 새신자였다라고. 지난 주일에도 제가 간증을 했지만 2004년 12월에서 2005년 1월까지 2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황폐한 시간, 가장 고생스럽고 눈물이 많았던 시간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던 그 벅찬 감격, 목사가 되고 나서도 또 한 번 경험했던 회심과 터닝포인트의 시간들을 잊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때의 경험을 다시금 생각하면 부끄러움부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감격이 몇 개월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새 하나님 평생 그 감동과 감격 속에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금방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도 처음 믿을 때의 감사와 감격의 기억이 언제 있으십니까? 그때 받았던 눈물과 은혜와 감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 감격을 여전히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우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원한 새신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생에 함께한, 평생에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12월 대림절을 보내면서 세상은 쓸모없다 우리를 버릴 때 하나님은 여전히 너는, 너의 가정은, 너의 교회는 귀중하게 내가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요,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은혜 외에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자기를 이끌어온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었다라고요. 그게 2절의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3절 상반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이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경륜, 자기의 정보, 자기의 권세, 자기의 능력이 그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영이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12월을 맞이하며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얼마나 성령에 민감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가려고 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자 시절 자기의 모든 국면을 한 번에 바꿀 수 있을 만큼 사울을 죽을 기회를 2번이나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행치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맞지 않느냐? 흔들리고 떨어지고 또 낙심하고 염려하는 존재들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기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올 초부터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진지하게 깊이 대면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 묵상의 짧은 본문의 그 나눔을 위해서 거의 1시간씩을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제가 공부가 모자라서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서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말씀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 염려가 나를 무너뜨리고 낙심이 나를 무너뜨리고 불안감이 나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배우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내혀에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민감한 내 자신이 내 혀를 통제하고 내 마음을 통제하고 내 생각을 통제하고 내 삶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구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성령과 연결된 성령에 이끌렸던 삶을 살았던 사실을 아십니까? 그 증거가 밧세바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통회하며 지은 시편 51편에 그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가장 먼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제목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단절된다라고 하는 형벌이 자기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며 성령으로 크게 감동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고 재산을 주신 것도 아니고 영토를 주신 것도 아니고 왕으로 기름 부음으로 세워주시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벅차게 동행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그 능력을 행하며 살았던 다윗, 그에게 실수도 있었고 허물도 있었고 모자람도 있었지만 내 인생의 가장 큰 형벌은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걷어가시는 형벌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무섭게 내릴 수 있는 형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결론을 맺습니다. 감리교파를 만든 존 웨슬레는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감리교회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감리교인들이 성령의 능력이나 감동이나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영성, 성령을 잃어버리고도 만족하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달려가십니까? 12월이 돼서 내년을 계획하며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갈망 속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과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있고 우리 가정을 붙잡고 있고 우리 교회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허락받을 수 있는 주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에 붙들려 살았다, 나는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살았다라고 하는 가슴 벅찬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소망으로, 그러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12월 한 달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